3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합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저희들 가슴속에 담고 오늘을 하루를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들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의 삶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시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주가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과 또 민간인의 피해가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멈춰지고 또 이 전쟁이 다른 국가들에게 전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선교 대회가 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일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이 베델교회가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때에 세계 곳곳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저희들이 그 마음을 또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또 저희들이 함께 그 땅을 밟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베델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아갈 수 있는, 열방으로 흘러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베델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다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성품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로 함께 결정하며 또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따라온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도 동일한 긍휼의 마음일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저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앞으로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그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베델교회도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혹시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나 또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2번째 주제는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 아주 자주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익숙한 스토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저도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삶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모인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또 잘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아마 10,000명 가까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신 뒤에는 사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음식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모두 그것이 나누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불가능할 것이라 이만큼의 음식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 나눠지는 것은 당연하게도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이제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필요한 먹을 것들을 사 먹도록 하자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시고 이들을 그곳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먹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섬기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모두가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인데요. 이 5천 명 그리고 5천 명을 넘어서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은 이 음식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분명히 부르십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고 또 내 시간을 나누어야 하고 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리소스를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누군가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어쩌면 제자들처럼 자기들끼리 알아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놔둡시다. 그들이 알아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우리 놔둡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혹은 내가 재정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안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실 때에 그것을 오히려 막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밋된 리소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섬김으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재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또 14번째 날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긍휼함, 또 불쌍히 여기는 것,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고 또 그들을 배고픈 자들을 또 먹이시기로 결정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또한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 여러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미루고 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잘 곳이 있고 우리가 입을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로 결정을 하고 그게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을 때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될 만큼 그것들이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또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믿고 또 신뢰하며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혹시 아픈 자들이 있는지 또 배고픈 자들이 있는지 또 현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간으로 저희들이 삼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밝히 보여주셔서 이때 저희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삶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